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장 7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훈련의 달 세 번째 주 오늘은 순종에 대한 훈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에 대해서는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다면 순종을 해야 할까? 순종하는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면 군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군대 가면 가장 먼저 뭘 배웁니까? 복종하는 훈련을 배웁니다. 우리 군대 가야 될 우리 다음 주면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군대 갈 하준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사회에서 입던 옷을 다 벗고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군 모자를 쓰고 훈련에 임합니다. 뭐부터 합니까? 앉아, 일어서, 엎드려, 일어나,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좌양좌, 우양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부터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앞으로 가 하는데 뒤로 가면 안 되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안 되면 얼차려를 줘서라도 그 힘을, 그 고집을 꺾어 놓는 겁니다.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었고,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이 군복을 입혀놓고 4주가 됐든 5주가 됐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복종의 훈련을 가르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총 쏘는 기술, 수류탄을 던지는 법,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질 때 그 말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 왜 그래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건너에 서 있습니다.
진을 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40년간 모세를 따라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는 그의 모든 소명을 다 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그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거기까지 함께했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 홍해를 건널 때 아주 어린아이였거나 아니면 홍해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세대만이 그 요단강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따라오기만 했지 그가 앞에서 뭘 했습니까? 그냥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탐을 보내니까 갔던 것이고 거기서 갔더니 그 땅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겁니다.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지금까지 모세를 따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첫 번째 관문부터 쉽지 않은 겁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와 첫 번째로 무엇을 만났습니까? 홍해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또한 평상시에는 그렇게 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평상시 강물 길이보다 폭이 12m만 더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강 크기로 변하고 그 물이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이 불어나면서 범람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물속에 급류가 생깁니다. 이 물들이 바위를 탕탕탕 치고 다니면서 그 안에서 급류가 돌아갑니다. 이 급류가 사람이 딱 걸리면 그 물이 사람을 빨아 당깁니다.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웬만큼 강한 급류에서 살아나오기 힘듭니다. 그런 강물을 눈앞에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야 하는데 그것을 건너가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을 건너가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주저앉히게 머뭇거리게 만듭니까? 그 요단강물을 쳐다볼 때 범람하고 급류가 치는 그 물이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건너갈 수 없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길로 나아가면 그 물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규빗 떨어져서 그 길을 따라와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전에 이 3절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2000규빗 한 900m 이상을 떨어뜨려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저 범람하는 요단강물을 바라보며 일단 발을 내디디라는 겁니다. 홍해 때는 어땠습니까? 모세야 너 왜 나한테 부르짖느냐? 손을 내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이 불어와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을 밟을 때 그 물이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장들이지만 한 번에 순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여기에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심정들과 감정들을 묘사했다면 이 성경책은 이 정도 두께로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호수아를 향한 그 눈빛, 그동안에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야
우리 기도합시다.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이 어려움을 극복합시다 하면서 지나온 사람들입니까?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내몰아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아니, 이제 못 간다고 했는데 그렇게 가도 된다고 하더니 이 요단강물 저거 어떻게 건너갈 거냐고. 저렇게 범람하고 넘실거리는, 불어난 길이가 12m니 원래 강물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한 길입니다. 얕지도 않은 그 강물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3절 4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900m 정도 떨어뜨려서 너희들 가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을 때 그 물이 멈추면 너희들이 행할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듣고 제사장이 그 앞서 행하여 그 물이 멈추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건너가라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리고 요단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 가운데 밟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잡족들을 다 포함하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면 200만 명, 300만 명. 그런데 그 인원이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고 인원이 다 감소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인원을 계수했을 때 그 인원수를 보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와 그 1세대들이 다 죽었을 때 인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서서 이제 그것을 건너가기 위하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선포합니까? 담임 목사가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말씀,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목회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나아가는 겁니다. 강대상의 목사가 서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일들 만담하고 내려가는 자리입니까? 제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자리입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담임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세워놓으신 영적인 지도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고 허락하시는 때까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거 생각나네? 하고 그냥 선포하는 겁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작년도 표어가 뭐였습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올해는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심심하니까 담임 목사 가서 1년치 표어를 이렇게 정합니까?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들어가서 기도원 가서 하나님, 우리 하늘교회가 한 해 동안 붙들고 나아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사랑을 먼저 회복해서 그냥 그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예배하고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들이 아니라 정말로 옆에 함께 믿음 생활하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 그래야만 누군가 왔을 때 소외되지 않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함께 모임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 사랑을 얻게 되어지니 먼저 사랑으로 세워져 가고 그리고 나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새벽을 깨워야 합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벽을 깨워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악한 세상, 그 영적인 전쟁들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눈치를 안 보니까. 보통은 전도사님 새벽 예배할 때랑 담임 목사 새벽 예배할 때랑 인원이 달라야 되는데 우린 전사님 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시니, 야, 우리 교인들 정말 담임 목사 눈치 안 보는구나.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제사장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물을 밟아라. 그러면 그 물이 멈추게 될 것이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마어마하게 흘러내리던 강물이 딱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만 건너가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까? 여리고성도 있고, 여리고성을 지나가면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같이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태생 자체가 골격부터가 다르고 그 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계속 뭡니까? 문제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물을 건너가야 하니 지금부터 저 위에 올라가서 상류부터 뚝을 쌓아라. 그래야만 물이 멈추어서 너희가 있는 쪽에 왔을 땐 좀 약해질 거 아니냐. 그럼 거기에 둑을 쌓아서 너희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군사력을 키워서 가나안 백성들을 만날 때 너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도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내가 전쟁할 수 있는 힘을 내가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너희는 그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을 밟아라. 그리고 제사장을 따라 요단강물을 지나가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족속들을 내쫓을 것이다. 너희가 요단강물을 건널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늘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 주시는 표어가 무엇입니까?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워서 나오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상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 새벽 예배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자는 게 약오르니까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을 먼저 보내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강물을 멈추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장 먼저 메고 제사장들이 물을 밟는 겁니다. 아이,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사장도 사람인데. 야, 이 물을 밟는다고 정말 이게 멈춰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그랬더니 정말 그 물이 멈추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요단강물을 밟고 서 있는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른 땅을 지나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물은 범람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사람이 막은 뚝은 물이 더 강하게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려 하는 일들은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가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왜 우리의 상황들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며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하실 일들을 담임 목사가 전한다면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종을 하나님이 사기꾼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그 역사들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만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따랐던 모세가 이제 소명을 다하고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었는데, 나는 모세가 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모세가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나는 여호수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내가 응답을 받고 움직이겠다.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늘교회 언제까지 하나님이 여기다 두시고 저를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안 하면서 여러분들 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제가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언제나 강조하지만 새벽 예배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합니까? 제가 제일 편합니다. 차량 운행 안 해도 되고, 설교 준비 안 해도 되고. 40일 기도 안 하면 누가 제일 편합니까?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지만 54일 처음 기도 시작할 때 예배 준비하고 차량 운행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 인도하고 차량 운행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 반 11시 됩니다. 그럼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54일간 9주 동안은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하면 안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살려야 되니까. 이 비어있는 자리들을 보면 가슴이 터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이 자리에 없으면 우리 가슴이 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기도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머리채 잡고 끌어온다고 끌어올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 언약궤를 메고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언약궤를 메고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뒤를 따라오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이루어 응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난 바쁘고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고 뭐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못할 핑계들만 다 가지고 있으면 언제 기도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은 것 같으십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그 핏빛의 물이 흐른다고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냐? 이게 바로의 그 첫 번째 재앙처럼 그 강물이 완전히 빨갛게 돼서 막 넘실넘실거립니다. 근데 뭐 연구 결과로는 햇빛이 물에 비쳐서 뭐 어떤 색깔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다. 아무 뭐 무해하다라고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재앙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 땅을 팔아 땅을 다 팠더니 그 물이 흘러나와 그것이 핏빛으로 보여 그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막 싸웠던 그 사건이 생각이 난 겁니다. 와, 정말로 이게 빛을 통하여 이렇게 핏빛으로 보여질 수도 있구나.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만 팠는데 물이 흘러나와 보이는 그 물들이 핏빛으로 보여. 야,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싸우는가 보다, 우리 내려가서 얼른 점령하자. 내려왔던 그들을 다 쳐서 멸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가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면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또 누구나 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 상황, 내 환경, 나의 놓여진 문제들만 바라보며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니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라는 말은 불가능이 없다는 말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행한 그 일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해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오늘 주신 말씀들과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이유들 우리를 주저앉히고 머뭇거리게 만들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참 많은 이유들, 이제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고 주저앉았던 나의 믿음 없는 모습에서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버지 나아가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며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 이제 우리가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뭔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마리아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들은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말씀에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웠고 떠다 주었을 뿐인데 순종하는 그들의 행함 속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장애물들,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아내려 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역사들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발을 내딛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의 삶이 되어 마지막 때에 정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쓰임받는 복된 삶들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마음껏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드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저들의 믿음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며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사용되어지는 모든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그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에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생일 장학헌금 목적헌금 기타 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 주되 꾸임받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여러 가지 문제 그 아픔들 또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회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